드디어 이제 계묘년 정초 살림기도라 그래서 이제 진짜로 계묘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뭐 끝이 좋을 것은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중요하거든. 내가 한 해 시작을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근데 그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때도 계속 이렇게 도자기 만들 때 불을 계속 넣어서 떼는 거지 한 번만 떼고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력을 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순일하게 얼마나 지속해서 가는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원리를 제가 전에 옛날에 3가지로 이야기했다, 그죠? 첫째는 집중력이다, 그죠? 그냥 남아있기는 뭐 머리는 아이고 집에 가가지고 떡국저거 빨리 퍼지기 전에 모여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력,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 그 다음에 그것이 순일하게 쭉 이어지는 지속성. 오늘 하루만 오면 뭐 다 되겠지. 그러고 뭐 답답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항상 해야지요. 그것이 힘을 가져야 가거든요. 그래서 정초에 혼자는 하면 힘이 없어. 그래서 이 많은 대중들과 모여서 이런 도량에서 산사에 가면 뭐야 한두 명 앉아 있잖아. 가기도 힘들고. 그러나 도심이니까 모여서 이렇게 집중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처음에 화살 쏠 때 쫙 당겨가지고 그죠? 힘껏 당기니까 이게 멀리 날아가면서 결국 떨어지잖아요. 그죠? 처음 힘이 강해야 돼. 근데 혼자는 약하니까 모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각각이 그 집인데, 집 있죠? 집 하나씩인데, 각자 하나면 불 붙이면 어야 돼요? 그냥 푸르륵 타보고 말아. 근데 이 많은 분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불을 붙이면 어야 될까? 밥도 짓고 뭐든지 할 수 있어. 거기 개인은 힘이 없지만은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정초에 이제 그는 힘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삶을 잘 이제 살피면서 가야 돼. 근데 그게 가기는 가는데 길을 가도 그렇잖아요.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가는데 자랑을 많이 모아가 기가수분 덕자랑이라고 자랑은 뭐예요? 이제 길을 갈 때, 1년에 길을 갈 때 노잣돈과 양식을 이제 딱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노잣돈과 양식이 없으면 가다가 그냥 돈도 없고 밥, 식량도 없으면 굶잖아. 못 가잖아. 그게 뭐냐면 지혜가 복덕이요. 지혜는 뭐예요?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해야 돼. 그걸 안 하고 기도만 해가지고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량이 없어서 그때는 편안할 수 있는데 당장에 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일하고 오늘 저녁에 뭐 요새도 보니까 뉴스에 뭐 어떤 놈이 가만히 있는데 성질 나가 나무 집에 불질러 보고 막 그러대, 그죠? 혼자 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내 집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차도 여러분 편하게 탄다고 차를 타지면 급발진 같은 거 그거 해결도 안 돼. 편하려고 탔는 게 급발진 내가 가족 얼마가 완전히, 그죠? 나에게 그건 내 일이 아닌 게 아니고 나에게도 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 사상이 아니어서 늘 가족들과 이웃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길을 갈 때. 근데 경전 공부 법문 듣는 걸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 기도 하고 나면 끝이라. 근데 지혜가 있나? 아니 물론 알죠. 다 알지. 근데 아는 것가 되냐고. 그게 생활 속에서는 그게 실천이 안 되는데 그것이 익어지려고 하면 수행을 꽉 해서 몸에 완전히 익어야 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되죠. 명절에 어떻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며느리가 뭐 용돈도 안 주고 찌짐도 안 꾸면 열 안 납니까? 자식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하고 뻗대고 있으면 아이고 답답한 마음이 안 나든가? 이거는 안 그래요. 마음속에서 편안함이, 이게 안심, 편안함이 돼야 되거든. 자기 부처가 편안함 속에서 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펼쳐나가고 하는 것이지, 뭐가 오고 가는 거 가지고 어떨 때 좋아가 해걷고 안 일어났다고 또 울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해야 돼요. 경전 공부를 해야 되고. 복덕은 뭐예요? 아까 전에 천도경 했죠. 내가 칼산 가면 나로 인해서 그 칼산이 무너질 정도의 인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전에 제가 이제 우리는 법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늘 뭐 세간에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내용들이 보잖아요. 뉴스 같은 거. 시어마씨가 연락도 안 하고 그 집에서 말도 안 하고 오늘 자고 간다 한다고 며느리가 막 뒤집어지고 이러대. 하루 전에 그것도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싸우고 이런다 하대. 그게 도대체 이게 뭐한 짓들이요, 이게요.
이 시대가 변한 거예요. 이 마음들이 변한 거지. 부처가 맑은 마음이 전부 탁하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가서 내 마음이 가가, 시어머니, 엄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머니 하룻밤라도 더 자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룻밤 자고 간다고 막 며느리 뚜껑 열리뿐만. 그 내가 그거 갔는데 칼산이 왜 돼요? 그 칼산 내가 비키잖아. 그거는 뭐야? 내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 며느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니까요. 며느리가 우리 가족이 됐을 때 시어마씨가 며느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하고 안심시켜 주는가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그동안에 그걸 보면 내가 그동안 기도를 잘했는가 못하는 걸 알아. 명절에 속 뒤집어진 일이 있을 때 약간이라도 많이 말고 살짝 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있잖아 봐라.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내가 이런 일,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내 마음을 더 다지기 위해서 지혜와 복덕을 쌓는 부처님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거든. 그래야 되지. 저거 왜 뽑고 저거만. 오늘 일단 바쁘니까 절에 갔다 와가 니 한번 보자. 이게 아니죠. 정말 그러면 안 되고, 지혜와 복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하면서 스님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알고 모르긴 뭐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데 뭘 몰라요. 새벽 때 머리에 날 밝을까? 그냥 하면 돼요. 그거 10년이고 100년이고 가다 보면 그 가는 길이 방향도 이래 똑발라지고요. 뭐가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 되고 안 되고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됐다가도 또 내려앉고 올라갔다가 내려앉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장엄연물 하면 장엄연물을 재진을 때 하죠. 거기에 안에 뭐 있어요? 청산첩천미타골 창해망망 정멸궁 있죠? 그건 무슨 말이지? 제가 49주 천도자면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아는 사람 있나?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대. 여기는 좀 알겠지? 그게 묻진 않을게요. 손 들어라 소리도 안 하고. 긴장하지 말고. 청산첩천 미탁을 할 때 영가에도 들려주지만 여러분도 읽잖아요. 영가에 들려주잖아요. 산이 우리가 804 앞산 이래 산에 올라가 보면 지리산에 올라가면 산이 있고 하나만 아니잖아요. 산이 있고 계속 있죠. 쫙 있잖아. 연결돼 있잖아. 이게 산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고비가 쭉 있죠. 그 사는 걸 말해요. 살아가는 것이 청산이 첩첩이라. 여러분들은 20대에 가슴 뜨거운 시절도 있었고 그죠? 30, 40대 혈기왕성한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또 완숙한 세월, 그 세월 동안에 오늘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죠? 그게 삶이 그렇거든. 청산첩첩이라. 어떨 때는 죽겠다 하고, 어떨 때는 막 조화가 해걷고 그죠? 어떨 때는 또 울고, 어떨 때는 한숨 쉬고, 어떨 때는 막 야호 그러고 그죠? 지 얼굴 보면서 어떤 날 아이고 오늘 화장이 와 이래 잘 먹나? 아이고 좋다 욕하다가 오늘은 또 와 이래 화장이 안 먹나? 아이고 참말로.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 삶이 그래. 그 청산이 첩첩이라. 하나의 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좋고 나쁜 그 청산첩첩의 인생이 그대로가 뭐요? 미타구리다 이 말이요. 깨닫고 보면 아미타의 무량광 무량수에 그죠? 한 생에서 끝나는 좋고 나쁜 분이 아니고 그 전체가 눈이 떠이면 말이요. 그 오르막 내리막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는 그대로가 삶이다 이 말이요. 부처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일희일비할 게 없어요. 영가님도 죽었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기도하는 나도 내 오늘 하루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렇게 상실감 느끼지 마세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 좋으면은 더 좋게 만들려고 그러고 나쁘면 고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창해망망 현명궁도 마찬가지요. 바다에 그 창해가 크게 끝도 갓도 없어서 알 수도 없는 그런 넓은 바다에 혼자 고립무원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대로가 정멸궁 부처자리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허망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괜히 집에서 명절에 찌진 꽂고 이래 하다가 괜히 창밖에 보면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막 이래 살아가 뭐 하겠노. 쥐가 괜히 아이고 찌진구버가 재미있고 떡국 만들어가 재미있고 손님 오면 완낙하면 재미있고 가면 가는 대로 재미있고 좀 그래야 안 될까? 할 때부터 그대로 정멸국이고 그대로가 미타골이지. 아이고 저는 그것들이 자식 키워놨더만 명절 돼서 전화도 안 통고 이런 것들이 있노. 내가 사는 게 뭐고 이렇게 허망이 돼쁘잖아. 청산첩첩이고 그냥 창해망망이 되거든. 그대로가 그냥 정멸국이고 미타골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이 이것도 인연법이구나. 내가 편하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그죠? 그런 것들이 공부를 통해서 지혜가 안에서 나면 당연히 그 상황이 편안함이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라는데, 공부하라는데, 그런 거는 안 듣고 그냥 요거 하면은 빨간 게 오겠지, 요거 하면은 좋은 게 오겠지, 그것만 하다가 싹 까뿌리니까 아니 삶에서 올라갈 때는 좀 좋다가 내려갈 때는 또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지. 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아까 말했듯이 혼자 살면 돼요, 안 돼요?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장에 코로나 오면 마스크도 누가 만들어줘야 내가 쓰지. 내가 왜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1,000원 또 만들어야 또 그 1,000원 오려가지고 또 마스크를 만들 거 아니에요. 다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올 때는 내가 내 차를 자가용을 끌고 와도 기름 여주는 주유소도 있어야 되고, 타이어 빵꾸 나면 갈아주는 그 정비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세상은 더불어 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하면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 마음도 편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나쁜 마음 먹으면 내가 어떻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정비를 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정비를 잘못했으면 내가 고속도로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죠? 당연한 게 아니다니까. 아, 요거 내인데 저거 벗기는 말도 이상하고 기분 나쁘네. 기름 요거 꼭 안 좋고 나사를 살짝 이렇게 밑에 기름 넣고 나서 나사를 살짝 풀어. 그럼 가다가 돌돌거리고 쑥 빠지고 기름 다 빠지면 사고 나지 그게. 예를 들자면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나도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서로가 이게 안전하게 가는 거거든 그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을 어야 돼요?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게 보살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리이타가. 내가 이롭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래서 우리가 포교를 하라 하니까 아이고 스님 바빠 죽겠는데 막 나 할 데 없는데 이러고 포교를 안 해. 근데 스님이 왜 포교를 할게? 여러분 잘 살라고 포교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 마음이 편해야 되고 그 사람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이 가야 그들이 이런 공부를 해서 지혜와 복덕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야 다른 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내 가족이 편하고 우리 공동체가 편한 거잖아요. 이것도 손들어라 해볼까? 포교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포교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는 사람 뭐고? 손 없나? 죽어도 못하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없지. 이런 말 듣고도 그런 마음이 안 난다 하면 그거 축생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사람이잖아, 우리가. 그죠? 부처님 법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나누려고 내가 법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어떤 그런 고락이, 그죠? 그런 희노애락들이 괴로움으로만 절거로만 양변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부처님 공부를 해보니까 지혜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내가 내 부처를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수행하고 봉사하고 보살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 어떤 게 비바람이 몰아도 청산처첩도 뭐 창해망망도 나를 흔들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빠도 우리가 지금 여몽이네, 여몽. 그죠? 꿈처럼, 여로, 이슬처럼, 여전, 번개처럼, 그죠? 여포, 뭐 거품처럼 다 이렇게 육상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응장여식은 그렇게 삶을 보면 뭐 생겼다고 조화가 해갖고 잃었다고 울고불고 뭐 올 때 뺄가벗고 왔다가 갈 때 그냥 수위 하나 걸치고 그냥 그렇게 빈몸으로 가는데 뭘 내가 없다고, 그게 뭘 얻는 거를 기도의 목표를 두면 안 돼요. 방향이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요 방향이 바르면은 그것이 좀 더디게 돼도 빨리 돼도 그것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고 내 방향만 바로 잡고 기도의 삶의 길만 바로 잡으면요, 그거 세대세대 똑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냥 방향만 자로 잡으면 지혜를 가지고 딱 가면요, 중간에 일 생겼다 사라지는 거 가지고 마음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거 이뤘다 해도 그거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간의 법은. 그걸 가지고 성공 실패를 나눌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부처라는 그 길에, 그죠? 삶에 대해서 내가 인연 따라서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가지고, 그죠? 그렇게 방향만 딱 잡고 그렇게 똑바로 가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 왜? 우리는 본래 부처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뿐이고, 그것이 힘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남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거니까. 힘이 약할 때는 엄마 아버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생으로서 힘이 약할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좋은 도반들과 도량과 선지식에 의지해서 불보살에 의지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힘이 좀 더 좀 정장되어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전파하고 복덕을 전파하는 불보살이 되면 되잖아요. 원래 내가 부처니까 부처 자식인데 그냥 사자가 크면 사자 되지 뭐 소되나 그게. 근데 자꾸 뭐 하면 하라 하면 안 하고는 하진 안 하고 스님 그래 중생 아닙니까?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라 가지 돌아버리겠어요. 아 중생이면 중생이라 가지 중생이 아니다니까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원래 그거 있잖아요. 나무가 사과나무가 있어요. 묘목이 있어요. 그거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그냥 나무예요. 근데 이게 사과나무가 어렵게는 물 주고 거름 주고 땅에 흙 잘 돋아가지고 관리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크고 크면 뭐요? 반드시 사과가 달린다니까. 여러분도 자기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나무를 키워나가면은요 반드시 사과가 달려요. 근데 나는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달리기도 전에 나는 사과나무 아니라 하면서 거기다 물 주고 그러면 안 주니까 중간에 이거 심어놨다가 빼짝 말라가지고 그죠? 한 번도 사과나무를 이렇게 달아보지를 못하는 자기가 사과나무인데 과를 달아가지고 그걸 띠가 할아버지 주고 할머니 주고 나눠줄 줄은 평생에 그래 못해보고 맨날 나는 사과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저 집에 사과 아이고 부처님 보면서 부처님은 사과도 많이 달렸다. 부처님 요거 한 개 띠가 내 주이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쥐가 사과나무인데 근데 지는 뭐예요? 나무가 묘목이란 묘목. 그러나 그게 클라가 뭐 해야 돼요? 클 때까지 그냥 놔두면 됩니까? 늘 물 주고, 그죠? 상황 따라서 이 거름도 부주고, 흙이 좀 많으면 흙도 덮어주고, 그죠? 또 가지가, 장가지가 얄궂은 게 번뇌가 막 자르면 잘라내고, 그게 수행이고 기도거든요. 그러면 자기 나무를 키우는 거라. 그러면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면 어때요? 그 나무가 커져가. 사과가 주렁주렁, 아이고, 쬐매난 묘목이 커지니까 막 사과가 막 달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아버지도 주고, 할매도 주고, 아들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가 사과 나무인데도 사과는 지인들이 한 번도 안 달리니까 맨날 부처님 사과 나무 보고 부처님 좀 좋은 말 할 때 빨리 5개만 줘 있어. 내가 지금 필요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좋은 말 할 때 3개만 줘 있어. 오늘도 그렇겠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우리 아가 해주세요. 우리 남편 해주세요. 우리 엄마 해주세요. 나도 좀 해주세요. 그거 하고 기도해야 될까, 아이가? 그거 좋다, 이거라. 애기니까 단락할 수 있지. 아직 내가 나무가 적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해야 돼요.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이제는 사과는 없지만 사과 아닌 걸로 그러면 내가 사과나무에 물 주는 정도는 내 나무에 하는 거는 그렇게 알고 해야 되잖아요.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직까지는 사과는 못 죽긴 해. 기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자꾸 나무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게 정초에 시작하는 정초 살림 기도예요. 살림이 뭐예요? 숲이 커지면 거기에서 오망대망이 지절로 나오거든. 아니 소나무를 막 심어놨더만 세월이 가니까 막 거기 송이버섯이 나잖아요. 송이버섯을 심은 적은 없다니까. 근데 소나무를 막 심으니까 송이가 나요. 희한하게 그죠. 1-1은 2가 아니고 1-1은 물음표. 그게 3, 4, 5, 6, 7, 8이 무한대로 붙어 나와요. 공덕이 그런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서는 하나 심으면 하나가 있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다니까. 어렵게는 지혜, 복덕이 경제 자꾸 심어. 그래서 정초의 살림을 무성하게 하는 게 이제 정초 살림 기도할 때 우리가 2가지 이야기 하잖아. 이건 다 외우고 있죠. 그 살림할 때 2가지. 해마다 들었을 건데. 산은 무슨 산이에요? 최절, 인하산. 이거 외우세요. 오늘 또 집에 가다 까먹지 말고. 동네 무슨 뭐 떡볶이집, 통닭집 전화번호는 다 외우고. 최절 따라 해보세요. 이거 말해도 되니까. 최절 인하산. 아까 우리 천둥경 할 때 아약향도산 도산자 최절 그러자 그죠? 꺾는다며. 칼산을 다 꺾어버린다. 최절 인하산. 인하산을 최절 꺾는 거예요. 최절. 한번 천둥경 몸하고 최절이라고 있어. 끈을 최자 끈을 전자 해가지고 최절 인하산의 산이요. 그렇게 살림 숲이 무성해질라 하면은 전제가 뭐냐면 잘못된 산은 그 잡초 막 가시덩굴 우거진 그런 산에 있는 잡초들은 꺾어야 돼요. 좋은 나무들이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나무들은 꺾어내야 돼. 그게 인하산이래. 인하산.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최절 인하산. 그 다음에 뭐요? 장량, 길장자에 길을 양자를 써서 장량, 공덕림. 공덕의 숲은 자꾸 길러내야 돼. 그러니까 최절 인하산의 산, 장량 공덕림의 림,
그 살림을 두 개를 비춰서 정초에 그렇게 발언을 하면 뭐예요? 숲이 1년 동안 쭉 가면 숲이 무성해져서 그 숲 속에서 인삼도 묻고, 그죠? 송이도 빼묻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소도 쉬고, 날아가는 새도 쉬고, 다람쥐도 쉬고, 지나가는 할아버지도 앉아 쉴 수 있고, 생명들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숲이 되니까. 뭐 1년 동안 가꾸면 얼마든지 가꾸죠. 인하산이 뭐냐면, 니다, 내다,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명품이다, 짝퉁이다, 잘났다, 못났다, 킹카다, 이다, 우등이다, 열등이다, 좋다, 나쁘다, 비싸다, 싸다, 맛있다, 맛없다. 자, 양쪽이 이게 뭐예요? 나다, 너다, 내가, 네가, 이게 인아거든요. 아, 내가, 네가 이러잖아요. 내가 할게는 네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철저한 분별이거든요. 불평등이 양상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났다니까 저놈은 뭐예요? 못난 놈이 되는 거죠. 내가 못났다니까 뭐예요? 저는 잘난 놈, 부러운 놈이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우, 저는 너무 이쁘다. 그거 하기 오히려 나는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연애 텔레 보면서, 아우, 연애 눈 이쁘다 하면서 뭐, 지도 뭐 가가지고, 그죠? 나도 좌천면 눈 좀 째주세요 하거든요. 그럼 보는데 뭔 관계 있어요? 눈이 뭐예요? 빼맛 똑같은데. 한 빼봐요. 다 똑같지. 그런데 뭘 눈이 이쁘다 그래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니까 그게 비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등이에요, 평등. 그렇잖아요. 같은데도 자기가 비교를 일으키면 너와 나를 분별해버리면 차별이 일어나요. 잘났다면 교만이 일어나고 내가 못났다면 그냥 열등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못 쓰는 거지. 그래서 그걸 꺾어버려야 돼. 뭐다? 내가 본래 부처다. 부처는 평등이잖아요. 중생들이 그게 황새는 다리 길고 뱁새는 다리가 짧아요. 길고 짧은 건 자기 업의 인연이고 그걸 바라본 내 마음 뭐예요? 그대로가 평등이에요. 황새 다리 잘라가지고 뱁새 다리에 붙이가 길이 똑같이 한다고 평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 집 100만 원 벌고 나는 1000만 원 벌어서 내 돈 갖다가 550만 원 띠가 니도 550만 원 나도 550만 원이니까 1100만 원으로 딱 맞추면은 그게 평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평수가 똑같다고 해서 타는 게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녹아지면 돼요. 그제? 그게 뭐예요? 인하산을 꺾는 거예요. 자꾸 지금 아파트 여러 많이 사시고 했지만 아파트 옆에 다음에 옆집이 자꾸 눈이 가고 짜증이 나고 자꾸 막 이래 뭐 마음에서 툭툭하면 뭐요? 그 인하산이 지금 자꾸 일어나는 거야. 꺾어내야 돼요. 꺾을 것도 없지요. 내가 원래 부처인데 부처가 무슨 그 분별이 어디에 있노? 그냥 허공심이 돼서 안고 살면 되지. 여러분 마음이 무해인데 왜 자꾸 가해가 돼요? 걸려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 부처에게 의지하지 않고 중생심에 의지하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분별하니까, 비교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게 확 무너지면 뭐예요? 그냥 전체가 낸데 천도경 매나는데 광대 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처 랄랄랄랄랄랄라 그게 내 광대 원만무의 대비심이 지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라리는 그게 광대 원만 무의 대비심이라니까. 근데 인하산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걸 못 꺾으니까 철저히 자꾸 비교하고 분별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요. 그래 정초에 꺾으라는 거죠. 꺾을 것도 없죠. 아 내가 부처구나. 내가 이거 할 게 없네. 보살들은 뭐요? 그 부처에 의지하니까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니까 분별 없는 마음에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요? 가해가 없잖아요. 고심무가에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이잖아요. 거기에 의지하니까 딴 데 의지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그 부처의 마음에 의지하니까 내가 부처라는 걸 믿고 거기에 의지하니까 인하산이 꺾여지니까 말이요. 거기는 뭐예요? 마음에 걸릴 게 요만큼도 없어요. 없다니까.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인하산을 갖고 있으니까 저건 좋겠다. 나는 나쁘다. 자는 저래 가 저렇고 나는 이래 가 이렇고 저 집안은 저래 돼 저렇고 우리 집안은 이래 돼 자꾸 비교를 한다고. 그게 좀 인하산이 치성을 하는 거예요. 꺾어내야죠. 그렇잖아요. 스님은 스님대로 열심히 살고 여러분이 스님하고 똑같이 못 살잖아요. 저는 저래 머리 갖고 사니까 저래서 이렇게 살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의 생활이 있잖아요. 각자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렇게 연기적으로 서로가 그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여러분이 저를 보고 부러워할 일도 없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할 일이 없죠. 자기 연기법 따라 인연법 따라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보면서 아이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뭐예요? 머리 길어야 되잖아요. 거기 있으면 그렇잖아.
머리가 길어서 좋겠다 하면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런 일도 없거든요. 그래, 머리 갖고 살아도 아무 관계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머리카락이라는 것이 남하고 비교하잖아요. 아이고, 저는 빠마 오늘 잘 나왔다. 니 미정은 어디서 했노? 그게 뭐 내 머리하고 네 머리 비교하잖아요. 그게 인화산이에요. 물론 깔끔하게 닿는 거 좋죠. 근데 어떤 형식이 좋다는 인식을 인화산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자, 머리 참 좋다. 우리 미장원은 어떻게 돼요? 우리 원장은 막 그 머리도 제대로 못한다. 이래 돼본단 말이에요. 저 집 원장은 실력 있네. 그게 좀 더 인화산이에요. 그런 게. 그것들이 꺾여져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 해주는 우리 동네 미장원 원장도 원장 없으면 내가 머리 어디 가서 하겠나? 안 그러면 저 차 타고 시내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이래 해줄게네. 좀 뭐 물도 좀 뭐 못나게 나와도 아이고 고맙게 생각해야지. 잘라주고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원장에게 아이고 고맙대 하면서 요구르트도 한 개 주고 아이고 오늘만 머리 잘 나가 참 자 이쁘다 좋다 고맙다. 그게 공덕 쌓는 거요. 막 돈도 비싼데 꼭 이렇게 안 해주나? 제발 좀 식당 가가지고 아이고 칼국수 집에서 먹는 게 낫지 돈 주고 사 먹지 맛대가리도 없고 나오면서 제발 좀 하지 말고 거기다가 또 머리카락 빼가 조여 넣는 놈도 있지 그제 국수에다가 그게 축생이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공덕을 해야 돼 덕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가모니 본사를 본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에 2600년 전에 인도 땅에서 그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2023년 전에 서가모니 죽기 살기로 막 지신기 먹네. 왜 그렇게 해요?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말도 안 돼. 지금 오마 그 서가본사가 여기 오면 말도 안 통해요. 알아듣도 못해. 얼굴도 다르고. 그런데 왜 그 부처님은 서가본사를 공경할까? 그분의 덕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존경하고 찬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공덕을 잘 쌓아가지고 그 덕이 후세 사람들 우리가 떠나가가지고 위패로 저기다가 대륜선임 하면 또 붙여 있어가 남은 이들이 건강에 읽고 해주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제 속에서 나를 기억할 때 정말 선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친구가 정말 맑은 사람이었구나. 그죠?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진짜 지혜로웠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뭐예요? 그게 내가 거기에 공덕의 숲을 만든 거예요. 아이고 저거 그렇게 아둥바둥 것들만 갈 때 아무것도 없는 거를 그렇게 모질게 살다 갔네.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사람으로서 공덕을 못 지은 거라 그게. 기도를 했는데 남에게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자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저리 계시고 댁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칭찬이 늘어졌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겠어. 참 미쳐. 뭐 우연락하노 도대체 뭐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초발심시 변정학이죠. 아 그래 나도 인하산 끊고 인하산은 무문을 때리고 부처의 산은 무위의 산을 자꾸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공덕의 숲을 키워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발심이잖아요. 집에 가서 퍼진 떡국 무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마음 일으키는 거고. 연번 됐고 그래 올 한 해는 그래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마음 일으키면 그게요 그런 마음 처음 일으켰거든. 원래는 그게 초발심시 변정각 바른 깨달음이에요. 왜? 내가 내 부처로 작동하는 거니까. 반무야지 그는 그냥 중생으로 작동하는 거고 아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면 뭐예요? 정각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내가 보살행을 하려고 하고 불교로서 내가 편하고 이웃이 편하려고 그러면은 그들에게 부처님 법도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게 하지 않았던 마음을 일으킨 거잖아요. 아 원래는 그러면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방편을 써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게 이제 해조선님은 늘 해마다 해오던.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걸로 한 2, 3년 이렇게 공부나 이런 걸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놈의 신심이 한 여기까지 왔는 것 같지만은 나쁘게는 전부 다 지자로 다 돌아가 고무줄 매러. 옛날에 한 이마에 와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절로 가 있어. 절에 올 생각을 안 해.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공부할 생각을 안 해. 봉사하고 회양할 생각을 안 해. 전에는 좀 하지만은 전부 다 과거형이 된 거예요. 전에는 좀 했어요. 그럼 지금은 안 하는데 바빠서 뭐가 바쁘노?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봐야
그 산에 자꾸 가시덤불만 늘어나요. 인하산을 꺾어야 되는데 그게 인하산이에요. 나는 이래 살아가면 하겠노. 자들은 저래 사는데 잘 사는데 자꾸 옆집에 오거든요. 기도하는 도반들 안 보고 어디 돈 쓰고 백화점 가가지고 막 카드 끓는 사람 뭐 투기 가지고 뭐 아파트가 뭐 10배 올랐네. 땅이 뭐 20배 올랐네. 그래가 100배 오르면 제주도에 땅 사는 게 10배 오르면 그거 어떻게 가가요? 죽을 때 못 가가잖아요. 그 땅 가가요? 올 때 갖고 왔어요. 거기 여기 내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지금 나는 제주도에 땅이 지금 100만 평 있어. 나 그래 요번에 3배 올랐어. 나는 부자야 하고 딱 앉아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도 없어. 제주도에 있는 땅이 내하고 지금 뭔 관계 있냐고. 지가 내 거다 하니까 그래요. 그것도 그 인하산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땅이 무슨 네 거 내 게 있어요. 가온 적이 없는데 내가 밟고 살면 된다. 살면 되지. 그 땅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시주해가지고 절 만들어요. 그냥 전체가 쓰게. 집에 장롱 밑에 있던 금 두꺼비 금 돼지 이런 거 있죠. 그 장롱 밑에 여놓으면 말끼고 숨 떨어지면 가가요? 못 가가잖아요. 거기 가면 칠곡 굴 사는 데는 좀 시주나 좀 하고. 아깝나. 죽어도 고래는 못 하겠어요. 뭐 내보고 내돌락하나 어때? 아이고 참말로. 그런 것들이 인하산이 무너지면은요, 그거는 기본으로 자주 그렇게 전체를 위해서 마음을 내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냥 절 하나로 밥 먹고 살 것 같으면 뭐 기도 오는 사람 기도해가지고 조화로 기도하고 이렇게 가쁘면 등 달고 뭐 이런데 그렇게 가면은 뭐예요? 그냥 절 하나 갖고 그렇게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뭐 할 거예요? 발전 없잖아요. 그러나 뭐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간포, 청도 이서중고등학교 미국에, 네팔에 지금 뭐 여기 있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 해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 일을 합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회항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누가 그냥 그거 끌어안고 막 그 돈 가지고 저것들끼리 막 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잖아요. 간포도 원래도 수많은 불사가 있고 그거 스님들 갖고 갑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신도들에게 회항하는 거잖아요. 그거 파는 것도 아니고 해놓으면 부처님 조성해놓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고 그죠? 허벌판 만들어놓으면 그냥 땅인데 부처님 조성하니까 누군가가 하니까 금전이 모이면 그거랑 전부 다 회항하고 저는 치유센터, 지리산 치유센터 지어가지고 또 거기 오는 사람 병 하나 고쳐주고 거기서 혹시 파생되는 이익이 있다면 또 모아가지고 또 딴 곳에 또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앞으로 30년은 얼마나 더 커질지 어떻게 알고 그죠? 절대로 그걸 가지고 무슨 카드라 그저는 부자네. 부자지. 부자가 그 돈 갖고 지가 골프 치고 놀러 댕기나 자 회항하잖아요. 스님들은 뭐요? 맨날 그냥 뭐 콩나물 주게 그래 반했는데 그래 내 날씬하잖아요. 아니 스님들은 가난해요. 뭐 스님들이 여기 뭐 기름기 떼가 뭐 어디 비난받는 그런 짓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오늘처럼 기도하고 스님들은 그렇게 또 뭐 강의하는 사람 강의하고 살 뿐이지. 여러분이 보는 보시금도 우리가 그게 눈도 안 갑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다 그냥 이렇게 칠곡불사 뭐 저런 데 하고 학교 학생 장학금 주고 뭐 여기 고아원 애들 다 보조해 주고 그죠? 그렇게 사회에 뭐 네팔에 다리 부러진 애들 다리 고쳐주고 또 각 사찰 되게 어려운 남자들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도움 주고 그렇게 다 회양하게 그게 공덕이 되죠. 그래 이 발전이 되지. 그걸 뭐 끼리끼리 나눠먹고 뜯어먹고 그런 짓 안 한다니까. 그걸 믿어야지. 우리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올란에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걸 내면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모아가 또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또 법을 줘서 그들도 여기에 이 터에 뿌리 내리게 하고 그죠. 또 신신키아가 또 나무 또 많이 달아가 또 나나가 또 주고 하면은 점점 숲이 더 커지잖아. 그러면 아픈 사람도 들어와도 그때 병도 낫고 그 산에 들어오면 숲이 좋으면 누가 와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숲을 우리가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 해야 돼요. 어차피 기도는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절이 안 나온다고 뭐 종교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바꾼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신심이 아주 약한 사람들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정도 되면 이 정도 정초에 기도할 정도 되면 신심의 뿌리는 깊거든요. 큰 나무 돼가지고 그러려고 하면 이제 새로운 나무를 자꾸 우리가 또 심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래야 큰 숲이 되지. 그래야 뭐 봉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우리는 이제 늙어가면 힘 빠지면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이 큰 나무 돼가 그들이 또 책임을 맡아가고 또 그리 포교회가 나무를 또 심어가 그들이 또 다음 세에 또 책임을 맡고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일러줘서 그죠? 자기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포교입니다. 그게 전법하는 것이 불교의 본질이거든요.
깨달은 네가 깨닫지 못한 중생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불교예요. 빌어서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포교하는 일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한 해 공덕의 숲을 쌓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꼭 밥 사주고 돈 주고 하는 그런 도움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것이 기복이 성피라 그래. 진짜로. 이게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아까 말했듯이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올 한 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참선도 하고 경전도 열심히 읽고 사경도 해보고 봉사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그럼 뭐예요? 그러다가 굴곡이 좀 있어도 이렇게 마음 믿고 공부하면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고 올라간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일이 일비 안 해요. 그냥 담담하게. 그래 살면 뭐예요? 좀 안 좋아도 그것도 수행에 인연이 되고 좋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으니까 그게 명운과 합입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게 불보살의 가피예요. 무엇이 있어서 좋고 무엇이 없어서 나쁜 거는 생멸이지만 생했다 없어지는 거지만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명운가피. 보이지 않는 속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가피. 그 일상이 그냥 안 좋아도 가피예요. 그게 내 공부를 하게 만드니까. 좋으면 공부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 공부하라고. 마음법 테스트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도 이겨낼 만하죠. 왜? 고난이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또 열심히 하면 바뀌잖아요. 그게 일이 밖에 없다니까. 오늘 비 좀 왔다고 짜증내고 오늘 햇빛 났다고 해걷고 할 이유가 없어요. 비 오고 해 뜨고 얼고 풀리고 하는 이 자체가 그대로가 인연법이라 따라가면 돼.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면 돼요. 뭐 걱정이요. 그렇게 떠나갈 때 또 여러분 떠나가면 내가 힘이 없으면 우리 도반들이 열심히 또 건강경 또 해주고 스님 전도해줄 낀데 겁날 게 뭐 있노? 눈 감을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부 기도 열심히 하면 눈 감을 때 뭐예요? 또 나도 몰랄 때만 내가 얼굴도 모르는 아미타 부처님 앞에 떡 나타나가 명견피불로 아미타 그죠? 갑시다 고생했습니다. 손잡고 무속 가는 거지 이렇게 손잡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 답답해요. 그 다음에 차 바꿔가 또 새로 또 신나게 놀면 되지. 이거는 이제 다 썼는데 인연이 다 돼서 이렇게 버리고 이제 가는 거지 그냥. 그러면 야야 그거 땅은 그거는 하고 거기 집에 사놨는 그거는 그쪽에 누구 돈 줘놨는데 그거는 네가 받아가 쓰고 나 기억도 안 나도 알고 모르겠다 많은데 기억이 와 이래 안 나노? 괜히 가지 말고 있는 거는 그냥 다 너가 알아서 해라 하고 갈 때 그냥 염주 하나 들고 그죠? 아짐 염주 벗겨가 아니라 이게 딱 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망고 땡이지 뭐 있어요. 그게 잘 산 거지. 갈 거 없잖아. 못 가가요. 육신이 무너질 때. 가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심어진 자량, 지혜와 복덕을 심은 그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부처님 공부하는 게 진짜 가가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눈에 있는 거 못 가가는데도 돈, 명예, 그냥 묵고 서는 거, 제주도 흑돼지, LA 갈비, 그죠? 그런 것만 그냥 맛있는 줄 알아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몸을 길러봐야 그 몸 못 가간다니까. 근데 그 몸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니까 이 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으면서도 회양을 할 줄 아는 불자가 되시라. 그래서 제 첫 번째 근본이 이제 최전리나산 장량공로님의 살림기도라는 것이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 이웃들에게 내가 선한 에너지로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숲을 내가 올해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가장 기본이 포교입니다. 포교. 이거는 그냥 괜히 가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런 도리가 그래요. 깨달은 내가 마음이 열린 내가 그들에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이 좀 맑아지지. 안 그러면 미국 저런데 봐봐요. 맨날 그냥 사람들이 사람에 총 쏘고 그죠? 그게 뭐예요? 이웃이 한 덩어리인지 모르니까 마음이 그렇게 죽이고 죽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부처님 법을 알아가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하고 연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비가 지혜가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인하산이 무너져 있으면 총 들고도 그거 쏠라 하다가도 그거 손을 놓게 되지 그게 쏘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죽은 사람이 내 엄마고 내 아들이고 유학간 아들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나는 어떻게 했어요? 더 괴롭잖아요. 세상은요. 거기 얄고자한 사람이 그렇게 일을 저지르면 그것이 한국에 있는 우리까지도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 예를 들자면. 그 세상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우리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자꾸 맑고 수성하게 바꾸는 그거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해가 안 듣잖아요. 부처님 법에 자꾸 운동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서로가
인하산 뭉쳐에 무의도 자성이라고 그런 분별이 싹 사라지면 뭐요? 그냥 무의. 니네 분별 없는 마음이 꽉 저절로 꽉 차가지고 저절로 이루어져서 거기서 비심이 일어나고 그죠? 사람에게 늘 선한 마음들이 작동이 돼요. 이웃들이 다 그러면 뭐 담이 뭔 필요 있습니까 저게요? 비밀번호가 뭔 필요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저거집도 들어갈 때 다 눌러야 되고 안 누르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사람만 지나가도 막 이렇게 쳐다보고 CCTV 다 달아놓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 탁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릴 때 우리 그래 안 살았잖아요. 전부 다 문 열어놓고 살았지. 누가 와도 관계없고 누구 자도 되고. 어쨌거나 한 해 시작을 불교대학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내셨으니까 오늘만 왔다가 끝이 아니고 그냥 1년 동안 이게 쭉 이어져야 돼 그죠? 그거는 이제 각자가 하는 것이지 뭐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말은 해도 본인이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힘을 안에 키우는 자기 나무를 키우는 그런 인연으로 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나 회양도 열심히 하고 마음이 일어날 때는 빨리 꺾고 그죠? 꺾으면서 숲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최절, 인하산, 장량, 공덕님 요걸 머릿속에 딱 넣고 주변에 이런 법을 전할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소리 할 거 뭐 있습니까? 맨날 뭐 누구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법 자랑해 법. 그거 가서 기도해라. 그럼 정초에 우리 간포에 놀러 갈 때도 괜히 저 강릉까지 올라가지 말고 간포 동해 어차피 동해니까 간포 가가 거기서 우리 도량도 보여주고 커피도 한 잔 먹고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절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초 뭐 방생이나 이런 데도 같이 가자 이래가 보고 그러다 보면 또 공부도 또 하는 마음도 내고 하겠잖아요. 그래서 자꾸 인연을 맺어줘요. 그렇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또 스님하고 다 열심히 해서 올 한 해 또 더 많은 불사를 이루어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일을 만들어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여러분도 큰 마음 내서 우리 불교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동안 너무 침체됐잖아요. 그래 이제 한번 화이팅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신나게 한번 한 해를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예,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한 해 되세요. 예, 간선모사.